성도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죠? 금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득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9장인데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본문 당시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사도로서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순회하는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과 종교 교사들은 자신의 먹을 것을 공급받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일해서 번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비량 사역자였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요. 바울은 자유인이고 사도이며 예수님을 보았고 영적으로 고린도인들을 양육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보았고 고린도인들을 양육한 것은 그의 사도적 권위를 지원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구체적인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에 2절이 논리적으로 뒤따르죠. 그래서 누구라도 바울의 사도권에 의문을 갖는 고린도인들은 그들 자신의 영적 존재에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3절에서 12절에 보면 보다 진전된 질문을 통해 바울의 공식적인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역에 대한 물질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바울의 권리를 재주장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에서는 바울은 사실상 자신의 봉사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진 일련의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통된 관행, 성경적 교훈, 본질적인 정의, 유대적 관습, 그리스도의 명령. 바울은 사도로서 이러한 여러 권리들을 가졌지만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었지만 그 권리들을 쓰지 않고 참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고 뻗어나가는데 자신이 누리는 권리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들을 복음의 전파와 확장을 위해 내려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 자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의 복음은 가장 큰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복음을 위해 바울은 살았죠. 바울은 당시 사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었던 여러 권리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생명과도 같게 여겼습니다.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울처럼 사도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육신적으로 누리는 많은 것들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더 우선순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자랑은 주님이 바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쁨과 성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은 좋은 의미죠. 그래서 15절 뒷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나의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할 것이다. 이 직역하면 좀 더 이미지가 강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16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이 안 하면 안 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기 고백, 이런 선언이 정말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능한 것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한테 하나님 벌을 내려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갈 수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절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여기서 사명은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집안을 관리할 책임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거기서 물질적으로 이익을 얻든 못 얻든 자신이 충실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맡기셨다고 말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의무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의로 하든지 또 자의로 아니하든지 간에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보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사명은 바울의 사명이 아니라 누구의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바울이 받은 사명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요. 우리가 받은 그 사명, 누구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냥 맡기시고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그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성령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사명을
평생 동안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받은 사명은 각각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게 또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죠. 공통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서 저 험한 그런 선교지로 가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 뒤로 밀려나 버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입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라는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다에 주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어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인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여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만,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공통된 사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려내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장 우리 눈앞에 그 결과,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복음만 잘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 또 주말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그냥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허비하는 그런 주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주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일에 또 함께 뜨겁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아름답게 교제하는 귀한 주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도에는 쉬고요. 또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